우리가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광주 사태 혹은 광주 폭동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기억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또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를 본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불리워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다가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5.18 운동의 실체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드러나면서 잘못됐던 인식들이 바로 잡히고 이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져서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식을 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굉장히 그렇게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들을 덮어두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과 또 진영 논리를 위해서 이 5.18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 관여된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갈 때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 분야에서 이런 개혁들이 물론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성숙해져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 이 개혁이라는 것이 정치나 사회 이런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또 개인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에서도 굉장히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개혁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신앙은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나서 또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이전에 복음 없이 살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고 내어놓는 회개를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의 신앙적인 개혁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신앙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이 종교는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개혁된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이죠. 그런데 그 개혁이 멈춰버리면, 그 변화가 멈춰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된 종교의 행위에 집착할 수 있게 된다.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스스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교회의 잘못들이 세상의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죠? 한 10년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상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교회에 대한 잘못들의 모습들이 세상 매스컴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잘못하기도 하죠. 재정에 대한 문제들, 또 도덕에 대한 문제들, 사회와의 갈등들,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옳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 위기가 찾아왔다. 혹시 많이 들어오셨나요? 이 시대에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독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말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교회와 신앙이 예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는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떤가요? 이 말은 마치 교회는 예전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세상은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한 로마 시대부터 세상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했고요.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때도요. 또 일제기나 전쟁과 같은 때도 세상은 지금보다 아마 교회를 더 박해하고 더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변함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신앙인으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세상 속에서 교회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거룩하다 그리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잊고 세상의 공동체나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마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처럼 보여질 때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보고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신앙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세상의 잘못처럼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절대로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사기 때나 왕정시대 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몸대로 세상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살 때에 항상 그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그 이웃들을 통한 세상을 통한 징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와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거룩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저렇게 악해졌어 라고 세상을 탓하거나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악해져 있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은 개인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도 개혁이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한 개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혹시 요시야라는 왕을 들어보셨나요?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는 아주 잘한 왕들 있잖아요. 선한 왕들. 혹시 기억나는 왕들이 있으신가요? 히스기야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아사라든가 그런 왕들과 함께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거룩함을 유지했던 선왕으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왕입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안 넣었네요. 우리 같이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찾으면서 하셔야겠네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옛날엔 PPT가 없었던 시대에 다 성경을 찾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 찾으셨으면 옛날 스타일로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거 안 해보셨나요? 이런 거?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성경이 평가하는 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청나죠. 이전과 같은 왕이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시아 왕은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사역을 했던 왕이에요. 31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20년 정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요시아 왕이 등극하기 전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웃을 당했어요. 이렇게 너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아 왕 전전의 왕이 있던 때였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이 요시아와 반대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짱으로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악한 왕이고요.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악한 게 그렇게 악한 왕이 별로 없는데 므낫세가 누구하고 비교될 정도로 악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비교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성경의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혼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모습을 므낫세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모든 이방 민족보다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가장 행한 악한 일이 뭐냐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 이방 신대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들을 만들고 거기서 막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 안에다가 그런 이방 이 제단들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들의 이 제사 풍습을 따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때 이제 산당들을 대부분 많이 없애거든요. 근데 그 산당들을 다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죄악에 거하도록 만드는 일을 이 므낫세라는 왕이 하게 되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누가 이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하게 되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피가 넘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로 므낫세의 큰 죄들을 범하게 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이제 줄로 재서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너희도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는 이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일을 당하게 되죠. 므낫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몬이라는 아들인데 잠깐해요. 2년 동안 잡혀간 다음에 2년 동안 왕위에 오르다가 반란을 맞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극하게 되는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죠. 근데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나라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선포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망해가는 유다의 역사를 이 요시아가 멈춰놨다는 거예요.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시아 때문에 이 남유다는 멸망의 길에서 잠시 동안 멈춰져 있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요시아의 개혁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가 2번의 신앙 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켜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뜨렸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싹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가 한 첫 번째 개혁의 이야기가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가 왕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인가요? 더하기니까 16살이죠. 16살 때 첫 번째 개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개혁의 계기를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줘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34장 3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되어지기로는 아마도 잡혀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 추측들이 있지만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순간이 요아스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어린 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던 이 요시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 얘기는 그 전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냥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죄악된 곳에서부터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왕의 길이 원래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죄악된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는 원래 자신들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영향을 끼쳤겠죠. 평생을 죄악되게 살다가 끝이 좋지 않았던 그 모습들,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알고, 그저 그 세월이 주는, 그 시간들이 주는 그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그 순간에, 특별한 시간에 그는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는 그 순간, 그의 삶이 개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간을 잡는 능력입니다. 순간을 잡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순간을 잡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요,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세요. 특별한 순간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특별한 순간을 잡으셨던 분일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 많이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버려진 땅에서 그냥 홀로 돌 하나 가지고 베고 잘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는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양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윗은 어떤가요? 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잘못들이 보여지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에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영화를 보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 아픈 사람을 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차인표 씨가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인 대신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갔다가 그 스타였으니까 비행기도 다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자기만 1등석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로 하고 갔는데, 그가 어느 때 이 한순간을 만나냐면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서 한 아이의 눈을 봤을 때였다 그래요. 그 눈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그 순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순간이 와요. 근데 우리는요, 때때로 그 순간을 좀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바쁘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그 순간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므낫세와 아몬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정결 작업을 시작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 이방 신전들, 제단들, 우상들 이런 것들 다 부숴버리고요. 그걸 예루살렘 전역까지 다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까지 다 이렇게 깨부수는 일들을 합니다. 산당까지 다 태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간을 붙잡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허무는 일입니다.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가장 그의 마음에 부끄러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거죠. 산마다 이방 신당들이 즐비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사를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방 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잘못된 것에 대한 정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개와 함께 정결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개혁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붙들면 절대로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추구하는 것,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것, 우상숭배, 미움과 시기, 다양한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고백해 보셨나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그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유치원이나 학교 갔는데 막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뭐라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못하는 친구, 그 친구를 어떻게 하냐, 너희 그 친구한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애들이? 못한다 그러죠. 이게 너 진짜 미워하고 그러는 친구 사랑할 수 있어? 없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알려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러셔 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면 쟤네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 하시나요? 아, 나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싸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에 너무 쉽게 그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되다고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찾아와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 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분명한 그런 단절들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개혁이 있은 후에요, 한 10년 정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들, 뭐 제사장들 이런 데를 다 태운 것 같아요.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도 다 내쫓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람을 뽑아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죠? 우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것을 치우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것을 좀 수리하고 고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제사장 hilki야가 이 헌금 넣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제사장 이렇게 돈 넣는 그 헌금통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데서 율법이 나오는 게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이 그냥 막 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에게 주고요. 서기관이 그것을 왕에게 딱 가져다 줘요. 왕이 딱 그것을 보더니 너무 저랑 비슷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놀래면서 서기관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그것을 그 앞에서 읽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어서 3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34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읽을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아마 신명기나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이 발견되고 그것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읽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다 찢는 거예요. 옷을 왜 찢을까요?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게 분노가 아니라 헐크처럼 막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끄러움, 이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요 꼴로 살았습니까? 하면서 자기 옷을 다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해요. 우리 오늘 아까 읽은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에게 가르치고 함께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이 그거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다 알려서 함께 이것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개혁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삶에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정결, 회개, 결단들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그게 일어나도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모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도루묵이 되어지는 거죠.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세워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결의식이요, 소극적인 개혁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명령, 이것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줘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시아가 율법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 이 뒤에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요시아가 이제 하나의 큰 순종,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찾은 그 율법책을 펴놓고 그 율법책 안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아직 다 못 찾으셨네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아니고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아니에요? 22절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찾으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요시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완성이 되어진 거죠. 이전에요, 바로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였어요. 그 이후로 6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고, 히스기야도 이 율법의 방법대로 지킨 게 아니었어요. 오직 이 요시야만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하고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때까지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구나. 너 정말 멋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개혁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평생을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그 종교들이요, 다 면죄부를 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루터가 무릎으로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왜 올라갔겠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고 내 구원의 확신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너무 아팠나 봐요. 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그게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들, 회개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정결의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말씀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결심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조금 처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아가요,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만 요시아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간을 늦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샬롬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개혁을 왜 해야 되나? 우리가 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요, 잠시라도 우리가 있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죄악된 곳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 있는, 또 변화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새롭게 결단하는 개혁이, 또 그 신앙의 개혁이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